역설적 상황을 고려하라. 역설적 상황을 고려하자.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대강절 기간 3주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신혼을 시작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첫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하시고 피조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관계하시고 당신과 관계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생과 멸을 모두 관여하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 만물의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사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부 되신 여러분들은 반찬 만드는 반찬을 자기가 생각한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한 것이 내 의지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을 동참하셨지만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 안으로 성육신하여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탄생한 곳이었지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는 그 시대에는 그 마을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저 쇠락한 조그만 촌락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쇠락하고 아주 작은 촌락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언제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상고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하게 되면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치, 종교 중심주의며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이목에서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미약해져 버린 작은 촌락의 베들레헴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으로 끝까지 유지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도 나오죠. 그러면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구세주를 내보내실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약속의 내용이 바뀌거나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 환경이 바뀌었어. 내가 좀 처지가 달라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지하시거나 중도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자체가 변하실 수 없는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매사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실현되는 모든 역사의 초점과 목적은요,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바다 물고기 중에 연어라고 하는 고기가 있죠. 연어에게 특징이 뭡니까?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어가 치어로 태어난 그 동네 냇가와 강가를 흘러서 바다로 나가 수년간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란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자신의 후손을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피조물마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의 DNA가 장착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시점에 베들레헴의 상황이 어떤 처지였는지 이거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당시에 여관에 들어갈 객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소와 시기를 변경하거나 그리고 연기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작하시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우신 것도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방식을 초월해요.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에 그지없이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품고 계시지만 이 세상을 시작할 때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방법으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뭐냐면 역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 상황. 따라서 합시다. 역설적 상황을 고려하자. 역설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종종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면 하나지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논리, 사고체계로는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죠.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어야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어야지.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고 예수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엄밀히 구분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신의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신앙적 지위도 위치도 다분히 역설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지요. 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뭐라고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 번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는 그래서 성도의 믿음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신앙,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역설이 자주 나타나게 되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춰지면 낮아져야지 어떻게 낮춰졌는데 높아지고 높였는데 어떻게 높아져야지 낮아지느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면 어리석은 자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앞서가면 앞서가는 것이지 어떻게 첫째가 되는 사람이 무사람의 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역설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 안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야지. 잃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 했어요. 그죠? 잃으면 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지 왜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한 대조의 논리로 역전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 사전에 포석을 깔고 포기하면 다시 얻는다는 엉성한 논리를 형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더 많이 얻기 위해 자신이 현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값싼 처세술이나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가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앞서서 인용한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데서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한 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포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시세요. 내가 무엇을 나중에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사 논리가 믿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세 논리가 믿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이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 요구하는 정신은 이 세상에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투기 성격이 짙은 한시적인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포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발적 가난, 관련이 깊은 어떤 가난과 남을 위한 가난과 관련이 깊은 포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포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게 되면 일거수일투족의 역사가 하나님 주권에 순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래서 역설적 상황을 자꾸 내세우시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세상의 많은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작부터 성부 하나님을 향한 전 생애를 주님의 섭리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역설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대로 포기를 했을 때에 역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겸손해서 포기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역설적인 상황의 연장선상에 서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악만을 일삼다가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와 같이 버려져서 아무 쓸모짝이 없었는데 그런 땅에 놀랍도록 생기가 가득하고 마치 잘 꾸며진 정원처럼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죠.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자연의 순환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불모지의 대명사죠. 그죠? 사막에 봄이 온다고 희망이 생겨요? 사막에 여름이 온다고 희망이 생겨요? 사막에 가을이 온다고 결실이 생겨요? 사막에 겨울이 있다고, 가을이 있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추우면 추운 것이고
더우면 더운 것이지 거기에 무슨 결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은 죽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철마다 순환을 해가지고 꽃 백화파처럼 어떻게 합니까? 생기가 돋아나는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사막은 사막이고 광야는 광야인데 언제든지 사막과 광야가 제철을 순환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봄이면 봄의 역할을 하고 가을이면 가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 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막과 광야가 그러한 땅이 되면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다시 볼까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삶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고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라도 성령이 움트시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는 역설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설적 상황으로 삶은 역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나에게 기적은 무엇일까? 나에게 기적은 무엇일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한 방에 로또 맞아서 180도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다른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 그런 삶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이 내 앞에 부활을 해요.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좋은 것만 부활하겠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워지고 한다는 게 이 죽는 것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기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 부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예가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눈 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귀 먼 사람을 귀를 듣게 하는 역사는 못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했지만 눈 멀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고 귀 먹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킨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도 더 앞선 기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맹인의 눈과 귀머거리의 귀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회복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진 대선지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의
이 역사들을 봐요. 사역을 봐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신부를 보내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11장 5절에서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세례 요한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죠?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왔은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맹인이 본다, 이 귀머거리가 듣는다, 저는 자가 바르게 걷는다, 이러한 것들은 무언가, 그리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를 듣는 것은 죽은 자가 당신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의 진정한 기적은요,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들려지는 것만이 제대로 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설적 상황이죠.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물 부족 국가지만 물은 어디 가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말라 갈증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세요. 중동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막에서 생명수 오르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에 오면 뭘 만나야 돼요? 생명수 만나야 되잖아요. 생명수 먹어야 돼. 이 생명수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물이 귀해서 생수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식민지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얻어가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가볍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이에요. 10절 봅니다. 10절 3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는 지금 포로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영영한 희락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TV 프로 중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양 활동을 안 하시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제목이 망부석이 된 개라고 하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주인공으로 소개된 개는요, 주인이 아마도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버리기로 작정을 했나 봐요.
인적이 드문 외딴 공장지대를 지나는 삼거리에 이 키우던 개를 유기하면서 이 주인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가요. 여기서 꼭 기다려라. 내가 너 데리러 올게 하고 갔어요. 데리러 올까요, 안 올까요?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이 개에게 그 말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 개가 장장 6개월 이상을 주인이 내려놓으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장소를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너무도 외딴 지역이라 그렇게 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근 공장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버려진 개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데 어떤 개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도 항상 이 삼거리에서 신호등도 없어가지고 차가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꼭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불쌍해가지고 밥을 갖다 주는데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먹으러 오지를 않아. 밥을 갖다 놓으면 50m 저 끝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밥 주는 그 아줌마가 가야만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또 망부석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수번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이 배가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그 개는 그 삼거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항상 맴돌다가 밤이 돼갖고 저녁이 되면은 가까운 수풀에 가서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해갖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줌마는 불쌍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밥 주러 가고 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 개는 점점점 배가 불러와가지고 걷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저게 새끼를 뵌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종양 때문에 배가 불러온 건지 모르니까 급격하게 구조를 해야 된다 하고 사람을 풀어서 구조하려는 그날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제보가 왔는데 그 개가 자신의 닭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보니까 그 개가 닭장에서 새끼 6마리를 낳은 거예요. 너무도 지친 나머지 새끼와 자신을 구조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구조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몇 개월 동안 더부룩하던 더러운 털을 이걸 깨끗하게 깎고 목욕을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이쁜 강아지가 아닌 거였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혼 없는 개가, 영혼 없이 사는 개가 주인이 내뱉은 하찮은 약속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기 그지 짝이 없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환경에 의탁하지 않고 올곧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주가 이미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섭리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빈틈없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개도요. 사랑받던 주인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가면서 마음 없이 그저 내뱉고 간 그 말 한마디를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 새끼들 굶어 죽일 수 없고 자기 새끼들 난사할 수 없으니까 가정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그리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도대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불완전해서 그것을 주신 그분을 지키지도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목요일 저녁에 매우 깊은 생각을 좀 하면서 가슴이 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대입해 보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성경과 말씀은 제대로 대입이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역설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빈들에 있다가 보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참 좋지만, 주님 곁에 같이 있는 것은 좋지만 먹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가운데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봐요. 자,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을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때와 장소에 따른 자신들과 군중들의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님, 이 사람들이 며칠을 쫓아다니고 했으니까 너무 굶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내십시오. 보내셔서 그들이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당연한 제안이죠. 그죠? 굶는 사람에게 가서 배를 굶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상황 파악이 빨라야 할 주님께서는요, 엉뚱한 제안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논리와 상황 파악을 잘해서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밥 먹게 하게 보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만 있으면 까짓 거 보내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기들에게 200데나리온은 어디 있으며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 엄청난 양을 그 시간에 어디서 구해다가 동시에 제공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제자들이고요. 정상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현실적인 계산만 앞세우지 말고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38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5,000명이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중에 없는 중에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현명하냐고요.
밖에 외부에서 공급해오고 공수해오지 않으면요,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중에 떡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돕니다. 없어서 없다고 얘기했는데 없는 데서 또 있는 걸 찾아오라고 하면 그건 이 사고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착하니까. 저 같은 제자가 없다 보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있어서요, 자꾸 우리 방식대로, 내가 본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신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상황 논리를 대하고 자꾸 이런저런 방법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도록 만든 것은, 자 보세요. 외부에서 공급해 왔습니까? 아니면 있는 곳에서 해결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보리떡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신앙의 삶은 있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설적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자꾸 외부에서 무언가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외부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역설적 상황을 고려해야 돼. 없는 중에도 충성해야 되고요, 부족한 중에도 열심히 해야만, 그래야만 거기에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왜 여기에 어른이 갖다 주지 않고 어린아이가 갖다 줄까요? 어른은 계산이 너무도 빨라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놓는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안 내놔요. 이 기적은요, 어른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가 돼야 돼요. 어른이 되면 벌써 세상에 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계산이 안 나온다고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준 거지, 어른 같으면 보리떡 2개밖에 안 줬고 물고기 1마리밖에 안 줬을지도 몰라요. 저희들의 이 심정 속에 역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역설적 상황은요,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기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기적을 어떻게 합니까? 닫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기 전에 이미 중심을 이미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계시록 2장
23절 말씀이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주님은 미리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지도 않고 단순히 어떤 결과만을 위해서 억지로 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살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긴다는 것을 잊고 사니까 내 입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계속 읽으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받았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지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섭리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그러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역설적 상황이 너무도 많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오지 않고 본질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너무도 역설적이잖아요. 가짜에게는 모이게 되고 말이죠. 엉뚱한 데는 사람이 모이는데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역설적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결심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요, 역설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이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회개를 동반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깊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항상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역설적 상황을, 또 그 역설적 상황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주님 오시는 사건은 역설적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설적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비록 적지만 비록 작지만 비록 없지만 진리를 붙잡고 갈 때에 그때의 상황은 역전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깊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